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의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산돌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사경에는 인물별 성경 공부 가인과 아벨 새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예배 후 모입니다. 오늘 사경회 후에 직원회가 목회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재정감사로 모입니다. 새해 날마다 말씀 따라 묵상집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3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주님의 수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께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이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주님의 수세 주일은 굉장히 낯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로부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아주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세례는 본래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예식입니다. 물에 집어넣은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의식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는 낡은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먹자마자 바로 죽지 않았나요?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은 그 영적인 죽음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꽃병에 꽂힌 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꽃나무에서 꽃을 잘라다가 꽃병에 꽂아두면 그 꽃은 당장은 물도 빨아들이고 향기도 발산하면서 살아있지만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은 원줄기에서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꽃도 일주일이나 보름이 지나면
다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이와 꽃 같습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꽃이 보름도 못 살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도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그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옛 생명은 죽고 본래의 인간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옛 생명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의 옛 생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나의 생명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죽은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고 죄악과 죽음의 독이 가득히 들어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담의 생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는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생명이며 모든 죽음의 독이 제거된 깨끗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미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 육신은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육신의 죽음만 남았습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새로운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한마디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안락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여러분, 물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은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은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은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큰 잘못입니다. 인생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납세, 교육, 국방, 근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의무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감히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떻게 죽을 죄가 아닐까요?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지금은 통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누가 죽었나요? 그때 죽은 것은 자신을 위하여 살던 나를 목적으로 살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전혀 인간의 의무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던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서 먼저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제는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례 받은 사람의 변화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내 유익만을 먼저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앞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과 책임을 다하려고 애씁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하나, 시간을 쓰는 방식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변화된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던 인간들인데 세례를 받았다고 단번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전에는 자신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되는 터닝 포인트, 곧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일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고 해도 피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새로운 목표의 사람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는 새 가문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문에 양자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 아래 놓인 아담 안에 인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 모습이 아주 추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요.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랐으니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문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가문의 양자, 양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가문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의 풍습을 배우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문이 바뀌고 새로운 가풍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힘쓰고 훈련해 가면 점점 익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가풍에 빨리 적응하려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가문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 하나님의 가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라보라는 헬라어가 현재형 분사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의 가풍의 특징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9가지 열매가 곧 하나님의 가문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자꾸 훈련해 가면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문에 적응하는 삶이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가풍을 배워야만 장차 천국의 시민으로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10년 후에 미국에서 갈 사람이 그동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야만 미국에서의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문으로 호적을 옮기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 속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 속에 우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수세주일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력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성찰하고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세례란 삶의 목표가 바뀌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 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여 세례를 받았는데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세례는 우리에게 외적인 예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란 단순히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쓰는 말,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려는 삶, 그 삶 자체가 세례의 열매입니다. 그 목표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좀 봐야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묵상집의 제목처럼 날마다 말씀 따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성례전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은 이미 받은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하게 오늘 다시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 세례의 은혜와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세례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줄만 바라보며 줄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줄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줄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줄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시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시 얻겠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 세례받은 자로서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의 예물을 통하여 세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11조 예물을 통하여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입술만이 아니라 물질로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과 필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산돌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찬대 위에 놓인 떡과 잔을 통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수세주일,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영혼이 지치고 약해진 이에게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에서는 두 가지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다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